현가는 책 읽기와 칼싸움을 좋아했다. 헌가는 연나라에 머물면서 개 잡는 백정과 축을 잘 타는 고점리라는 이와 친하게 지냈다. 현가는 술을 좋아해 날마다 개백정과 고점리와 함께 연나라 시장 바닥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고점리가 축을 타고 헌가는 그 소리에 맞추어 시장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겼다. 그러다가 서로 울기도 하였는데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유분방했다. 현가는 비록 술꾼들 사이에서 놀았지만 그 사람됨이 신중하고 침착하며 책을 좋아했다. 그는 제후국을 떠돌면서 한결같이 그곳의 현인, 호걸, 나이 많고 덕을 갖춘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가 연나라로 가자 연나라에 숨어 사는 선비 정광 선생도 그를 잘 대접했으며 헌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한편 때마침 연나라 태자단이 진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달아나 연나라로 돌아왔다. 단은 돌아오고 나서 진왕에게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았으나 나라는 자꾸 힘도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뒤 진나라는 날로 강해져 산동 지역으로 병사를 내어 제나라, 초나라, 삼진을 쳐 제후국의 땅을 조금씩 먹어 들어오더니 급기야는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필 진나라 장수번호기가 진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망명해 오자 태자단은 그를 받아들이고 거처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자 현실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던 신하 국무가 간언했다. 안됩니다. 저 진왕의 포악함으로 연나라의 노여움을 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 하물며 번장군이 연나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굶주린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고기를 던져놓는 것과 같은 일이므로 반드시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디 태자께서는 하루빨리 번장군을 흉노 땅으로 보내어 진나라가 트집 잡을 일을 없애십시오. 하지만 태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 번장군은 공경에 빠져 내게 그 몸을 의탁했는데 내가 설령 강하고 포악한 진나라의 협박을 받을지언정 가여운 친구를 저버리고 그를 흉노에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내 운명이 닿았을 때나 가능합니다. 태부께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국무는 정광이라는 현자가 있으니 그와 상의해 보시라고 추천했다. 마침내 태자단과 정광이 만났다. 태자단은 정광에게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청했다. 정광은 태자단에게 현가를 추천하며 그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다. 결국 현가를 사자로 보내 진왕 나중에 진시황을 암살하자는 모의였다. 태자단은 그 계책에 동의하면서 정광에게 현가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제가 여쭌 것이나 선생이 말한 것은 나라의 큰일입니다. 선생께서는 세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광은 현가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현가의 공감을 얻고는 궁궐에 가서 태자단을 만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태자께서는 내게 우리가 말한 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선생께서는 세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태자가 나를 의심한 것입니다. 대체로 일을 행할 때 남에게 의심을 사는 것은 절개 있고 의협심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현가는 드디어 태자를 만나 정광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정광의 뜻을 전하였다. 태자는 두 번 절하고 끌어앉아 무릎으로 기어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잠시 뒤에 입을 열었다. 내가 전 선생께 말하지 말라고 경계시킨 까닭은 큰일에 대한 계책을 성사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선생이 죽음으로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음을 밝혔는데 그것이 어찌 내 마음이었겠습니까? 현가가 자리에 앉아 태자는 자리에서 내려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전 선생은 내가 못난 것을 모르고 그대 앞으로 나아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연나라를 가엾게 여겨 외로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 욕망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천하의 땅을 다 빼앗고 천하의 왕을 모두 신하로 삼지 않고서는 실직내지 않을 것입니다. 연나라는 작고 약해서 전쟁으로 자주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온 나라의 힘을 모아도 진나라를 당해내기에 부족합니다. 제후들은 진나라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감히 우리와 합종하려는 이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얻어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조말이 제나라 황공에게 한 것과 같이 진왕을 위협하여 제후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되돌려주게 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기회를 봐서 그를 찔러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진나라의 대장들은 나라 밖에서 군사를 제멋대로 통솔하고 있으므로 안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제후들이 합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현가가 말했다. 지금 떠나봐야 진왕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면 진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진왕은 번장군을 황금, 천금과 1만 호의 시급을 내걸어 찾고 있습니다. 만일 번장군의 머리와 연나라 지도를 진왕에게 바친다면 진왕은 필시 기꺼이 신을 만날 것이니 그때 신이 태자께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자가 말했다. 번 장군은 궁궁한 끝에 내게 와서 몸을 맡겼습니다. 나는 차마 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장자의 뜻을 상하게 하는 짓은 할 수 없으니 선생께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가는 태자가 차마 하지 못할 줄을 알고 몰래 번장군을 만나 말했다. 진나라는 장군을 참으로 각박하게 예우했습니다. 부모와 종족을 모두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군의 목에 황금, 천금과 1만 호의 시급을 내걸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찌하시렵니까? 이에 번호기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골수에 사무치는데 어찌해야 할지 쾌책도 모르겠습니다. 현가가 말했다. 지금 단 한마디로 연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장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호기가 헝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헝가가 말했다. 장군의 목을 얻어 진왕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왕은 반드시 기뻐하여 저를 만나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왼손으로는 그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가슴을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를 갚고 연나라가 업신여김을 당한 치욕도 없앨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번호기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팔을 움켜쥔 채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밤낮으로 이를 갈고 속을 끓였던 일이니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 시체에 엎드려 통곡하며 매우 슬피 울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번호기의 목을 상자에 넣어 봉하였다. 그 무렵 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미리 찾던 가운데 조나라 사람 서부인의 비수를 황금 100근에 사두었다. 장인을 시켜 칼날에 독약을 묻혀 사람을 찔러보니 피 한 방울만 흘려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행장을 꾸려 현가를 진나라로 보내기로 했다. 마침내 현가는 진나라로 떠나려고 하면서 함께 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먼 곳에 살았으므로 떠날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현가의 행장이 다 꾸려졌다. 현가가 한참 동안 출발하지 않자 태자는 그가 시간을 끈다고 여기며 혹시 마음이 바뀌어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거듭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날짜가 벌써 다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진무양을 보낼까요? 진무양은 연나라에서 용감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13살 때 사람을 죽여감히 그를 쳐다보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태자는 진무양을 현가의 조수로 삼았다. 현가는 노여워하며 태자를 꾸짖어 말했다. 태자께서는 어찌 그를 보낸다고 하십니까? 비수 한 자루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강한 진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제 길벗을 기다려 함께 떠나기 위함입니다. 지금 태자께서 꿈을 뗀다고 하시니 하직하고 떠나겠습니다. 마침내 현가는 출발했다. 태자와 이 일을 알고 있는 빈객들이 모두 흰색 옷과 모자를 쓰고 그를 전송했다. 역수가에 이르러 도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행길에 올랐다.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현가는 여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슬픈 소리를 내자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떨구며 울었다. 현가는 앞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했다. 바람소리 솟으라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다시 비분간계하여 노래하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을 부릅떴고 머리카락이 관을 찌를 듯 치솟았다. 이렇게 현가는 수레를 타고 떠났는데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드디어 진나라에 이르러 현가는 천금이나 되는 예물을 진왕이 남달리 아끼는 신하인 몽가에게 뇌물로 주면서 진왕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몽가는 현가를 위해 진왕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다. 연나라 왕은 참으로 대왕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감히 군사를 일으켜 대왕의 군대에 맞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들어 진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각 제후들의 행렬에 참여하여 진나라의 군이나 현처럼 공물을 바쳐 선왕의 종묘를 받들어 지킬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서 감히 직접 와서 말하지 못하고 삼가번호기의 목을 베고 또 연나라의 지도를 바치려고 상자에 넣어 봉에서 가져왔습니다. 대왕께서는 연나라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보시지요. 진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현가를 함양궁에서 만났다. 현가가 번호기의 머리가 든 상자를 들었고 진무양이 지도가 든 상자를 들고 차례로 나아갔다.
계단 앞에 이르자 진무양의 얼굴빛이 변하면서 벌벌 떠니 진나라 신하들은 이를 괴히 여겼다. 현가는 진무양을 돌아보고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 사과하며 말했다. 북방 오랑캐 땅에 천한 사람인지라 일찍이 천자를 뵌 적이 없어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람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대왕 앞에서 사신의 임무를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현가의 기지로 위기를 넘기고 현가는 진왕과 대면하게 되었다. 먼저 번호기의 머리를 보고 기뻐하던 진왕이 현가에게 진무양이 가지고 있던 지도를 가져와 바라고 말했다. 현가는 지도를 받아 진왕에게 바쳤다. 진왕이 지도를 펼쳤는데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드러났다. 그러자 현가는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비수를 쥐고 진왕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비수가 몸에 닿기 전에 진왕이 놀라 스스로 몸을 당겨 일어서면서 소매가 떨어졌다. 진왕은 칼을 뽑으려 했지만 칼이 길어 뽑지 못하고 칼집만 잡았다. 너무 황급한 데다 꽉 꽂혀 있어서 곧바로 빠지지 않았다. 헌가가 진왕을 쫓아가자 진왕은 기둥을 돌며 달아났다. 신하들은 모두 놀랐으나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진나라 법에 따르면 전 위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들은 한자 한치의 무기도 몸에 지닐 수 없었다. 호위 병중들이 무기를 가지고 뜰 아래에 늘어서 있으나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전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진왕은 다급한 나머지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부를 겨를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현가가 진왕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진왕이 기둥을 돌며 달아날 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용케 칼을 빼내어 헌가를 내리쳐 그의 왼쪽 널쩍다리를 베었다. 헌가는 쓰러진 채 진왕에게 비수를 던졌지만 맞히지 못하고 불이 기둥을 맞췄다. 그러자 진왕이 다시 현가를 공격해 현가는 8군데나 상처를 입었다. 헌가는 스스로 이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기둥에 기대어 웃으며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꾸짖어 말했다. 이를 이루지 못한 까닭은 진왕을 사로잡아 위협하여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때 주위 신하들이 몰려와서 헌가를 죽였다. 그리고 몇 년 뒤 마침내 연나라는 멸망하였다. 그 이듬해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고 진왕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다. 진나라가 태자단과 현가의 빈객들을 쫓았으므로 모두 달아났다. 그 중에 고점리도 있었다. 고점리는 오랫동안 숨어 두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아보아야 끝이 없겠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다. 진시황은 그가 축을 뛰어나게 잘 타는 솜씨를 아까워하여 용서하는 대신 눈을 멀게 했다. 그러고 나서 고점리에게 축을 타게 하였는데 그 소리를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진시황은 그를 점점 가까이 하였다. 고점리는 축 속에 납덩어리를 감추어 넣어두었다가 진시황 곁으로 가까이 갔을 때 축을 들어 진시황을 향해 내리쳤지만 맞추지 못했다. 이에 결국 고점리를 죽였다. 이 일로 해서 진시황은 죽을 때까지 제후국에서 온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